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공휴일인데 많이 안 가셨네요. 혹시 절에 가서 비빔밥 드시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우리는 다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살펴줘야 되고 서로 위해줘야 되고. 근데 어떻습니까? 먼저 내 가족이 먼저 아닙니까? 내 가족이 먼저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력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없지 않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딸이 제일 최고잖아요. 채은이 보면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항상 넘버원은 마누라가 되어야 되지만 애석하게도 채은이가 될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해야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짜증이 제대로 나겠죠.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또 같이 일해야 된다. 왜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잘 못 주죠. 마음이 막혀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잘 살아야지 나중에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다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민 구호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난민을 수용할 만큼의 그런 성장을 이룬 다음에 난민을 수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대뜸 도와줄게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것 좀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순종하기 싫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말기에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다들 아시죠? 요나. 이 친구 모르시는 분, 우리 병영교회 간첩입니다. 이 야미떼의 아들 요나는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요나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을 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언이 성취되어서 여로보암 2세 때 국력을 회복하여서 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즉 이 사해가 있는 곳까지 땅덩어리를 크게 넓혔다는 것입니다. 그 규모가 솔로몬 시대와 맞먹을 정도로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을 이룬 시기가 이 요나가 예언했던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 성이 무너져서 망한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니느웨는 너무나도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온 세상에 못된 짓을 많이 한 그런 죽어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라고 하시니까 은근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이 부흥되는 것이 좋았습니다. 자기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부흥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화가 난 거죠. 요나는 니느웨 같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망해야 된다. 망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그런 마음을 요나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돼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이 끝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요나에게도 이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습니까? 인간의 말과는 다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전하는 것이랑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랑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서 40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하고 피조물인 저희들과 의논하거나 조언을 받은 후에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뭐냐, 알겠다. 내가 그렇게 말해줄게.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나 목적에 관한 한 우리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말씀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권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지닙니다. 해라, 하라, 하지 마라.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말씀은 우리 편에 있어서 내가 이건 좀 받아야 되겠다. 이건 내가 좀 아닌데.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되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먼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광활한 우주를, 이 넓은 땅을,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요 쪼매난 인간 하나에게 무한한 관심을 쏟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만 해도 한 200명, 100명, 200명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진짜 온 우주에 우리 장로님 한 분만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아들, 딸인지를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분. 오늘날 저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건네주지 않을 때 나는 분명히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는 척하지 않고 말하지 않을 때 얼마나 고독감을 느낍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향에 나가면, 고향을 떠나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써주지 않는 실업자의 얼굴을 보면 수심이 가득하죠. 또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이 쓸쓸한 문전 앞에 보시면 와, 진짜 이 사람이 사나? 사람이 분명히 살고 있는데 아무도 출입을 안 하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쓸쓸한 한기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상대해 줄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는 순종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할 때는 순종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나에게 그렇죠. 너는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니느웨가 어떤 성읍이라고요? 큰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에 가서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요? 와! 뭘 명한단다! 외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일어나, 너는 일어나, 요나야 일어나. 이것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결단을 요구하는 중대한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요나의 목적지인 니느웨가 어떤 성읍이라고요? 큰 성읍이다. 그런 말씀은 그의 사역이 분발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그런 성격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큰 목표가 요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향해서 외친다. 향해서 외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단순한 설교, 저처럼 조용조용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어떻게 해요? 망한다! 니느웨가 망한다! 불효령을 막 치면서 회개 안 하나?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요나가 그런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이유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2절 끝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이고, 이 니느웨가 완전히 악에 찌들었구나. 가라, 어서 가라. 내가 전해줄 그 말을 전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드뭅니다.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달받기도 하지만은 세세하게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듣고 따를 수 있을 정도로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면 순종할 수 있겠구나. 충분한 순종의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명령, 약속, 경고, 교훈, 모범 등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 시간에 말씀하셨던 시편 119편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순종의 내용들을 날마다 듣고 되새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는 나의 기대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니느웨가 어디 곳일까요? 니느웨, 이 큰 성읍 니느웨,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니느웨, 티그리스강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누구? 함의 손자인 이 니므롯이 건설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주전 700년경에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수도로 삼은 이래로 주전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될 때까지 이 나라의 수도로 그렇게 존재했던 곳입니다. 니느웨는 이꼬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기 때문에. 그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은 스스로 대왕이라고 자처할 만큼 완전 아나무인, 지가 진대 이런 성격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네립의 면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10장 13절 14절 13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완전히 막갑하죠. 사네립 왕 쥐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독했겠습니까? 이 왕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사네립이 있었던 그 도시, 이 니느웨, 우리가 생각하기 이상으로 악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는 하나님과의 대립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큰 성읍이랑 큰 성읍이랑 하나님 앞이랑 계속해서 대비가 되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원수의 나라, 내하고 대항하고 있는, 내를 정말 싫어하는 이 니느웨 그것에 가서 향해서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가가지고 이 아들이 나를 대항하고 있다, 내를 대적하고 있다, 가서 멸망한다고 꼭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뭐 하는 삶이었다고요? 선지자. 선지자가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죠? 임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전해야죠. 근데 어찌합니까? 이 친구는 안 가요. 예. 그냥 했겠습니까?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읽고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구하면서 다음 사역을 분명히 준비했겠죠. 처음 사역이 대박이 났기 때문에 다음 사역도 잘 될 것이라고 부푼 기대를 안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 어디입니까? 니느웨라는 것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니느웨 하니까. 여러분들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제일 가기 싫은데 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저 원수 같은 나라, 우리 동포를 얼마나 죽였는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나 선지자의 고향인 가드 해변에서부터 800km 떨어진 200마일리의 수도입니다. 엄청 먼 동네죠.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이 친구가 어디로 가려고 하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는 니느웨보다 훨씬 더 멀어요. 배 타고 가야 되는데요. 니느웨는 육로로 가는 데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면 되니까 800km. 러시아는 400km 이상 아니면은 먼다고 얘기하지 마라 안 합니까? 800km면 좀 멀죠? 근데 다시스는 어떻습니까? 더 멀어요. 배 타고 가야 되는 동네. 근데 어쩝니까?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마음속에 니느웨는 아니야, 못 가, 싫어,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겠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에게 가장 듣기 힘든 말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일 하기 싫은 일을 맡길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뭘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을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싫겠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랑 살아라고? 고멜 누굽니까? 고멜이 이 음란한 여자, 그런 여자랑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또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도 바울의 옛날에 그 사울이 그한테 가가지고 안수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나니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울이 사람 죽이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그 사울이 당연히 이거 장님 됐네, 잘 됐네. 장님 돼서 돌아다니잖아요, 사울이 그때. 아유, 잘 됐네. 이거 사울아 꽃이다. 네 사람 죽이고 하더만은 잘 됐다, 잘 됐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가지고 사울 만나가지고 안수해주라. 그럴 때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안수해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명하세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가 결국에는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가지고 사울이 눈을 뜨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받은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3절 보세요.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가라. 3절에 그러나 안 갔다는 얘기겠죠. 한 가지 순종하는 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뭐합니까? 순종했어요. 일어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요나가 순종했던 부분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3절에서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순종하고 있죠.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적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떻습니까? 피해버립니다. 요나가 피하고 일어나고 도망하며 내려가고 만나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죠. 왜 요나가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먼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문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로부터 도망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께 배신 때리고 도망가는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간다고. 요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는 그런 행동이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도망가잖아요, 요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용을 다 알아서 알겠지만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보면은 좀 어이가 없어요. 왜 가지?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까 우리 앞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국토 회복에 주역을 맡았던,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민족적인 영웅으로 아마 추대를 받았을 겁니다. 요나 대단하다, 예언자, 선지자 최고다. 네가 예언하니까 나라가 회복되더라.
근데 그런 영웅이 갑자기 졸장부가 되어서 토끼고 있습니다.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에 보시면 요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 줄게, 네 별같이 자손을 많이 줄게 그래 놓았는데 못 기다리죠? 못 기다립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 잘 치르다가 쉴 데 없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보고 있다가 바세바 간음해보고,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수제자인데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3번이나 배신 때리죠, 베드로. 요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역은 충격 그 자체죠.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는가?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역하고 성도들에게 헛소리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가버려요.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해보잖아요. 나오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박넝쿨 하나,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라 비틀어지니까 내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라는 겁니다. 그의 행위는 모두 다 극단적입니다. 극단적. 죽이세요. 화를 부릅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괴팍하잖아요. 완전히 누구를 보는 듯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탈선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붙들어 주시고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은 이 인물이 선지자 속에 끼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것은 참 위축될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일개 속국에 이 한 유대인이 대제국의 수도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외교에서 그렇게 막 가음을 지면서 막 불효령을 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가기 싫은 곳, 망했으면 좋겠는 그런 곳. 근데 우리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의 소명 속에 담겨있는 그 신령한 특권의 가치를 기이 여길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습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그 창세전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좋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와 내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진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가기 싫지만, 내가 꼴보기 싫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 비록 내가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어때요? 요나는 일어나서 다시스로 향합니다. 다시스는 현재 스페인의 서남쪽에 위치한 두로 사람들의 한 거류지라고 합니다. 광물 자원이 풍부한 그런 곳이
바로 이 다시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인 니느웨와 정반대인 서쪽 방향을 향해서 요나가 이렇게 일어나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다시스는 그냥 먼 타국, 땅끝 이렇게 간주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홀로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꽁꽁 짱박혀서 숨어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다시스였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이제 못 듣겠습니다. 하나님 못 가겠어요. 나 못하게요. 그러고 다시스로 숨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내가 가면은 하나님 못 찾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것을 선택한 것은 그것 때문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로에서 그러한 소식들, 소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스에 가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더라. 그러한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에 요나는 이 선교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뜸 옆방으로 부지런히 내달린 것을 보게 될 때에 요나가 이런 세속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또 성도가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딱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습니까? 막 마음이 엄청 뜨겁고 막 모든 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교회 와서 막 10개, 20개 막 봉사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식어버리죠.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셨는데, 우리 주님이 되셨는데 번번이 다시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순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의 입장에서 안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다시금 내 옛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골라서 받지 말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이론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고 믿으시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랑 제가 설교하는 거랑 다르게 받아들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혹시 잘못되는 거 있으면 걸러들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그것들을 삶의 실천함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도망가 버렸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요나가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는 곳, 그것은 어디일까요? 세상이겠죠. 세속. 하나님과의 대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불순종과 순종의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운데 임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요, 그것은 곧 죄악입니다. 니느웨가 아니면은 다시스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 아니면은 세상이 있는 세속에 속한 다시스. 다시스로 가버리면 하나님과 나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 같은 대가는 비싼 요금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세요. 요나가 뭐 합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뭘 주고 오르죠? 배에 오르죠? 배싹을 주고 오릅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몰랐겠죠. 돈 내고 탈 때에 이제 다시스로 가겠구나 라고 룰루랄라 탔는데 그 금액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항상 최고죠. 요나가 탄 이 배싹 다시스행 티켓은 최고로 비싼 겁니다. 죄의 대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요나를 팔려고 하는 상선입니다. 상선. 어디에? 죄의 노예로 팔러가는 상선입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이 배가. 그래서 요나는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세속으로 나갔기 때문에 요나는 내려가게 됩니다. 보세요.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내려갔더니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배를 탄 후에 어디로 갑니까? 요나가 배 밑에 내려가죠.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바다 제일 밑에 물고기 뱃속까지 그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래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따르는 인생, 이 인생은 내려가는 삶입니다. 결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은, 내려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기쁨을 스스로 박탈시키는 그런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일어나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니느웨가 다 존재를 합니다. 니느웨는 내 마음이 어떤 곳이라고요? 내키지 않는 곳,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곳, 꼴보기 싫은 곳, 다시는 눈 돌리기 싫은 곳,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이 거기에 크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니느웨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는 악을 미워하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인하신 속성에 고개를 숙이는 그런 곳입니다. 니느웨는 내가 여러분들이 향해서 외치는 그런 곳입니다. 나의 심혈을 다 기울여서 악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곳이 바로 니느웨라는 사실입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들었죠? 큰 성읍.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니느웨가 크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니느웨,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울산 병영 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성읍 니느웨, 하나님의 관심이 그만큼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요나에게 너는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중,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렇게 향해서 외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가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니느웨로 가시겠습니까? 다시스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므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